샬롬,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더 풍성하게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영혼 우리 볼 때 얼마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성탄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이 친구
반갑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성탄절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아름다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아픔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을 덮어 우리를 평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평안하고 정말 충만한 상태로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하오니,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음밭에 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편안하고 나의 영이만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또 16절에서 18절 우리 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 고집사님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또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상급을 쌓는 삶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상급을 쌓는 삶이다. 예. 그래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에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산상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눴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드러나는 삶 속에서 항상 보여지는 삶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배웠지만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말씀들 계속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고 산상순의 말씀을 전체 다 다루면서 오늘이 17번째 지금 산상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상급을 쌓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상, 그런 거죠. 자기의 상은 뭔가 하면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받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버지의 상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상, 즉 사람들의 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상,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당연히 사회생활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사진기를 찍다 보면은 요즘에는 자동이면은 웬만하면 초점도 자동으로 맞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지만은 옛날에 수동 카메라나 DSLR을 쓰거나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초점이 잘못 맞아가지고 제 뒤가 맞으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는 뿌옇게 나오고 이 뒤에 이 선들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 빗나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주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청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뱉는 모든 말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 이것에 대한 청중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정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유심히,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연주자가 이제 연주가 끝나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연주, 훌륭한 연주에 모든 우리 관객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그렇게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연주자를 보니까 이게 얼굴이 영 이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고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웃어주면서 화답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연주자의 표정이 영 아닌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연주자의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은 객석의 어느 한 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쫓아가다 보니까 웬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허옇게 이제 쇠신 나이 많으신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이 연주자가 그때서야 얼굴이 환하게 되어지고 웃음기가 띄어지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분을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를 한 다음에 제일 인정을 받고 싶었던,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은 그 교수였던 것이죠. 그 교수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찬사이고 행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주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권할 일인 것이죠. 근데 이 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행했는데 이 결론이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보면은 도덕적인 의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6장에서 다루는 의는 신앙적인 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어떤 의의 모습이 나타내져야 되는가. 근데 6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의로운 삶. 저 사람은 저 유대인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해진 때에 금식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선 이런 경건의 생활을 인정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러나 같은 의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을 행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의가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 칭찬받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우리 믿음교회 대단하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거 들으면 참 좋을 겁니다. 세상에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따라 굉장히 분위기가 화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밝아 보여요.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되셨네요. 머리를 새로 하셨네요.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칭찬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칭찬이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칭찬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경건 생활을 하다가 사람 눈에 띄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키는 거죠. 금식하고 있었네요. 기도하고 계셨네요. 요즘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 눈에 띄려고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칭찬받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칭찬받으려고, 사람 눈에 띄려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이제 대형 교회들은요, 나중에 장로님들을 이제 선발하고 뽑을 때에 이제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눈에 잘 띄고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얼굴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주차 관리라는 것이죠. 대형 교회는 주차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참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중에 후보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직분을 받으려면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해라, 주차 안내를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사람 눈에 띄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사람 눈에 띄려고 그 봉사를 한다,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의가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거래이고 일종의 사업인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어떤 사업에 좀 확장이 되어지고 사업을 소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으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좋죠. 당연한 거 좋은 것인데, 그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요, 오래 못 갑니다. 조금 나오시다가 우리 성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눈치도 빠르고 이미 많은 분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이 장사로 오셨구나, 이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가운데 이게 사업에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구나, 이거하고는 금방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다른 목적이 보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계약서만 안 썼지 거래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소원이 있고 이렇게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소원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이거를 맡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도된 수표를 날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부도 수표가 잔뜩 쌓여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라고 막 이렇게 수표를 써서 드렸는데 그게 다 부도가 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도가 돼가지고 수표가 쌓여 있다는 그런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속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이런 기도가 참 어렵고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역을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을 사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의미는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바른 의의가 되려면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는 동기도 굉장히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도둑질을 한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서 열심히 도박을 해서 벌어서 나는 드려야겠다. 이게 분명히 목적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동기 자체가 방법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이 세 가지 덕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실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되 정말 바른 의, 저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으로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와 관련해서는요 예수님 공동체는 때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그러죠.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빨리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지 이제 헷갈려하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기도와 관련해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직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고 좋은 계명도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 의도가 잘못되면은 굉장히 변질된 이제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이게 지혜롭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인간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악용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바꾸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방법들이 이상하게 꼬여지고 분명히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열매가 건강하지 못한 거, 분명히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뭔가 좀 달콤하고 화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아니라 뭔가 씁쓸하고 뭔가 이게 열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내 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목적이 좋으면요 그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사탄이 이 방법에 대해서 자꾸 변질을 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이거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져.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방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귀신처럼 탕 튀어나와가지고 야 내가 귀신이다 하면서 히히히거리고, 이런 귀신의 단계는, 이런 수준은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금방 귀신인 줄 알죠. 마귀인 줄 압니다. 누가 보래도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것은 정말 교묘하게 내 안에서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티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이게 내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하는 도중에도 뭔가 열매가, 다른 게 열매가 자꾸 맺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이 세 가지를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지키긴 잘 지켰는데 악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좋은 그런 경건이고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나쁘게 그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명예, 감투, 공적인 보상, 이것을 받고 싶은 욕망에서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노출을 시키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막 보이는 데서 함으로 인해서 막 찬사를 받고 갈채를 받고, 역시 서기관이야, 역시 바리새인이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를 구했고 자기 상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바랬고, 이제 그러한 삶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 복음서에만 22번이나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외식한다고 해서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외식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나가서 우리 외식합시다 그러면 이게 죄 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외식하는 자라는 설명을 잘 해주질 않아서 야 이 외식하면 안 되나 보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그런 행동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황당한 경우도 있던 것이죠. 외식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하면은 연극에서 연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연기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승화시키고 덮고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우리는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속담이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속을 잘 모르게, 한 길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10길 물속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속의 깊이지만은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정말로 모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연기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잘하죠. 신앙생활을 연기로 하면요, 이 거의 연말에 이 대상감입니다. 상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연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사람만 속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좀 뭔가 거리가 느껴지죠.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들의 습성, 자라온 환경, 모든 그런 습관들, 표정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얘가 뭔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얘가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이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을 받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의 상,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1번 세상이 주는 상, 2번 하나님이 주시는 상. 자, 1번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시고, 1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당연히 안 들죠. 자, 2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다 들죠.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바른 구제, 올바른 구제는 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에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잔뜩 쌓아놓고, 야, 여기 내가 지금부터 구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이십시오라고 막 동네방네 소리치고 광고하고 전단지 돌리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하죠. 역시 바리새인이야, 역시 서기관이야.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고 또 그것을 또 즐기고 그랬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지 그게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눈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문장 그대로의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지,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지,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 이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베풀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끝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천국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도와줬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네가 옷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구제하였지만은 본인들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구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지만 마음속에 비워버리는 것. 언젠가 다시 나도 받아야지. 기브 앤 테이크, 공평하게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건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건가요? 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구제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구제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와, 내가 이만큼이나 도와줬어. 이게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사는 게 좀 힘들고 마음도 그래서 나의 믿음도 약해서 많이 도와주고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구제하는 이 금액도 많아지고 그런 방법도 더 풍성해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얼마를 줬는데 내가 얼마를 꼭 받아내야지, 나중에 그만큼의 상당한 그런 은혜를 나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되는 거라는 겁니다. 구제는요, 여러분의 손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는
내 손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왜 내가 생색을 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건데 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옆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죠. 근데 구제는요, 옆으로 하는 기도랍니다. 우리 옆은 누굴까요?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기도. 구제의 대상자는 옆에 있는 내 이웃이지만은 그 효과는 누굴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옆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바른 구제가 그렇다면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면서도 의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건 잘못된 기도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잘못되었고, 기도는 믿음인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자꾸 표현하고, 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 간구가 없는 기도, 겸손함이 없는 기도는 모두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 시간인 거죠. 기도는요, 우리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기도는 이방인들이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가끔가다 우리 모임 가질 때,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어지는데, 주기도문에서요,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주문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그 기도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라는 것이죠. 금나와라 뚝딱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수요일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냥 주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문 외운다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말을 하지 말라.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방인들은요,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그 신을 내가 설득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편을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하여서 신을 설득하는 거죠. 그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엔 행위로 설득을 하고 다른 것으로 설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는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기도의 언어나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진솔한 언어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고 마음인 것.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뭐 남았죠? 시간은 많이 갔지만 금식 남았습니다. 자, 그럼 바른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물을 끊겠다는 것은 이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한 희생입니다. 음식물이 생명이죠. 근데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경건 활동 중에 최고봉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금식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제 어렵게 금식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는 칭찬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금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금식을 내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의 본질은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뭔가가 기도 제목을 막 얻어내려는 내 몸부림이 아니고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중요한,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고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포기하는, 내 생명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 굶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나 밥 안 먹어? 그럼 엄마들이 애가 타죠. 얘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밥을 굶고 그냥 골방에 쳐들어가 가지고 문 꽉 잠가버리고,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금식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 목숨을 다하여서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구제, 기도, 금식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구제는 남을 섬기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금식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제도,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